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페이지 수로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3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던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오늘 또 발견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관객이 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세상은 내 힘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생각과 입술 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과 귀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오직 예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층 교육관에 이렇게 또 혹은 가정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아담을 만드셨죠.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와죠. 하와. 자, 중요한 말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뭘까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곁에서 배우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돕는 배필, 뭐가 돕는 배필이냐? 뭐 하는 데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당신, 나 남자니까 당신 늘 도와야 돼. 나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잖아. 당신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의 모습이 뭐냐? 그건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수록 도와주는 배필이 돼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필이 돼야 돼요. 밥 잘 차려주고 빨래 잘해주고 청소 잘해주고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가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서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서로 부부가 당신 뭐해? 돈 좀 벌어 와, 돈 좀 벌어 와.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당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야지. 이렇게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들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 영광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너무 부해지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한 민족 두 국가 체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두 지파의 나라가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 토목공사를 주관했던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게 토목공사라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시면서 하나님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더 좋은 거, 더 잘하고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지요. 나이 들면 그것마저도 안 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될 때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짙어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아합 왕의 시기예요. 이 아합 왕의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임금이 결혼을 했어요. 예뻤나 봐요. 사치도 잘하고 꾸미기도 잘하는, 이 죽을 때도 화장하고 있다가 죽은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이 왕이니까 이세벨은 왕후가 되는 거죠.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여자였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세벨이 아합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궐 안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너네들 바알 섬기게 될 거야, 그럼 박살나 말씀하셨는데, 결국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발 잡는 것뿐만 아니라 850명의, 우리말로 따지면 무당 끌어다가 자기가 먹여 살린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궁궐에서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시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그 비가 왜 안 와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닫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번 닫혀버리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강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한 번 비가 내리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최근에 11월 달에 내린 비가 100몇십 년 만에 그렇게 많이 내린 비랬잖아요.
그 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모여서 홍수가 돼서 터져 내려가면 그 급류에 갑자기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암흑, 왕도 왕비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걸 열 사람이 없는데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지금까지 닫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닫혀진 게 있다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즉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데려다가 먹여 살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을 멸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먹여 살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죠. 아합에게 나갈 때 아합이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 우린 다 알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정확히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지금 이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19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맞짱 뜨는 장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엘리야는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며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선택할 때 그들 가운데 소리 지르며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역시 머뭇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와 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니 조상 때부터 왔던
믿음에 그 뿌리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자니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바알이 복 주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진단하는 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현실. 그때 엘리야는 선택해라, 따르라. 날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항상 복음, 하나님, 오직 예수 선택하며 순간순간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게 영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약 90% 정도의 확률은 다음 주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뭔가 발표가 되면 지금 이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되지 않느냐 하는 그 견해들이 제일 많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해야죠. 드려요. 미국은 질병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예배를 타치할 수 없다. 그럼 미국 법이고, 우리나라는 이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비대면 예배로 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그 감격이 없이 당연한 걸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의 말,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것은 사람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 되어서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어도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언제 다시 더 올라가서 더 많은 성도들이 지난주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런지, 옆에 붙어가지고 조만큼 가봐요, 좀 들어가봐요. 응? 의자에 바깥쪽에 막고 계셔서 들어가봐요. 그럴 때가 그리웠어요. 언제 그런 상황이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더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그 락다운이 되면 가정 밖으로 벗어나지도 못해요. 이제 더 심해지면, 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심령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룩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정말 없는 일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아니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 되게 하심 감사. 아멘. 어떤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그리워지고. 아멘. 그런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엘리야가 소리 지르니까요, 한꺼번에 그에게 확 몰려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점점 느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실 때, 사실은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후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나 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 하고 잤던 것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베델의 단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단이든, 우리의 중심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서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살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매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내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무너진답니다. 문을 닫는답니다. 교회를 닫겠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제단을 쌓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서 재물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벌려놓고, 야, 니들 먼저 해봐. 니들 먼저 해봐. 이거 저기
너 바알과 아세라한테 부르짖어서 불 내리면 그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니까 오늘 한번 맞짱 떠봐. 야, 백성들 와, 관객으로 오늘 업적으로 와서 구경해봐.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요 했는데 하루 종일 해도 바알의 제단에는 기미도 없어요. 연기도 안 나고, 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겼던 방식대로 나중에는 이제 자해하는 거예요. 막 칼로 자기 몸을 긁어 자해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데 응답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좀 큰 소리로 해봐. 너네 지금 바알 지금 조나 보다 어디 외출했나 보다. 좀 깨워가지고 좀 역사하게 좀 해봐. 그런데 바알이 역사할 리가 있다 없다? 바알이 역사할 리가 있다 없다? 아멘, 없지요. 왜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엘리야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지금 가뭄이 아직 안 끝났을 때 이 통넷에 물을 갖다가 부으라는 건요, 이게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 밑에 물이 있을 만한 데까지 내려가서 물도 올라오면요, 이거 정말 보통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물을 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래요.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물 4통을 4, 3, 12 12통을 갖다가 이 번제물과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 번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최근 중국에서는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상수도에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요,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어요. 이유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차 타면 되지, 연료를 쓰면 되지, 먹지 말고. 웃기죠? 물에는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아시는군요. 물에는 불이 안 붙어요. 불 붙일 때는 뭐를 쓴다? 기름을 쓴다. 불 끌 때는 뭘 쓴다? 당연하죠, 물을 쓰죠.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짓을 하고 있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뿌려? 이게 뭐예요? 배수진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 안 내려주시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요행도 바라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요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 물로 닦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물이 흥건해도 여기에 불 못 붙일 하나님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니들은 거기서 이거 하고 피를 흘리고 별짓 따위도 안 하지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힘있고 능력 있으셔서 물 가운데서도 불을 내시고 이걸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갔다가 붓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그랬겠죠. 왜 저런데? 객기 아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은 보면서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뭐 오버액션이잖아, 쇼맨십이잖아,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랑찰랑 찰랑댔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같이 많이 부어놨으면 번제물 주변에서 물이 찰랑찰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은 단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 이름 내고 싶은 생각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세요. 제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주의 종인 것,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큰 소리 치면 뭐 하게요? 내가 아무리 제스처를 크게 한들 뭐 하게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도 겁이 난다 안 난다? 여러분, 엘리야가 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겁 엄청 많아요. 뭐 선지자라고 겁이 없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게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래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증인이요, 엘리야 옆에 있는 백성들이 증인이요. 그래서 지금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횃불 같은 거 들고 있는 그 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갈멜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부모로부터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했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인데 그들은 비로소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면 말쟁이요. 그래서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소리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 고난의 시기에 말로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에게 깨우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 보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나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해. 하늘의 불은 내가 내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불붙는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 뜨거운 불이 다시 이 인류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의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내가 보이리라, 내가 역사에서 너희의 입을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환경이 힘들어요, 코로나가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정치가 힘들어요, 경제가 힘들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불의 역사를 맛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고난의 때 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